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들이 새벽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인데 제가 어저께 이 이사야 25장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한 번씩 보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을 거는 아니고요. 이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른 그 뭐지,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상대가 모압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히스토리를 보기보다는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의 4절에 보면은 저는 이거 킹 제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며 폭풍 같은 때에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말씀을 딱 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벌써 와닿는 그게 있을 거예요. 이 무거운 자들의 공격,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은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롭게 하는 어떠한 이방인들 그런 거를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무거운 자들의 공격과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은 때에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을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늘 저희들 마음에 정말 어, 성벽 같고 넘을 수 없는 성벽 같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폭풍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적인 것은 정말 살아보니까 물론 타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상처들을 내 스스로가 더 이렇게 더 큰 벽을 쌓아 나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 해결하시고 또 인도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기면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폭풍 같은 그 괴로움, 성벽같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자꾸 폭풍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도 또 주어진 어떤 환경이 가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저희들 마음이 가난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끔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 처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이 이 기쁨이 없으니까는 모든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이러니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너무도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그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화가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마음에서 자꾸 열이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보는 내 세계관에서 자꾸 뭔가가 나랑 매치가 안 되고 맞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따라줄 수 없거든요. 그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자꾸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그 열기들을 다 아버지께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맨날 속에서 화가 나고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진짜 화가 나갖고 진짜 너무 화가 나면은 왜 머리 위에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볼 때 아유 정말 옛날에 나의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난처가 되셔서 나한테 이 모든 열기를 다 가져가시고 나한테 정말 그늘이 되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6절에 가면은 6절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담아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이 말씀도 보면은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제 삶에서 많이 이렇게 비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산이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유 옛날에 부모님도 한숨 쉬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처럼 내 마음속에 태산같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산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들, 이 기름진 것들과 이래서 이 기름지는 성령의 그 능력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찌꺼기에 떠 있는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이 찌꺼기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그 항상 이 세상의 그 불만들 그냥 못마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죄의 찌꺼기예요. 근데 그런 죄의 찌꺼기에서 떠 있는 포도즙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포도즙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거를 보관을 해서 겨울에 이렇게 그 포도즙을 마시는데 여기서 이제 포도즙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완전 그냥 포도즙 100% 포도즙을 제가 만드는데
이것도 이렇게 짜가지고서는 그걸 잘 아무리 걸러서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는 그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그 포도즙만 쫙 따라 먹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버리는데, 이것을 보면서 항상 이 마음속에 찌꺼기가 이렇게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 마음 내면에 항상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찌꺼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찌꺼기들 위에 떠서 이 포도즙,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그 찌꺼기에 있는 그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곧 골수에 가득히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게 잘 정제된 포도즙.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냥 머리 조아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내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거, 내 세계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뭐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된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말씀의 표현이 무엇인지 저는 이거를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는 맨날 마음속에 찌꺼기가 그냥 꽉 차가지고서는 그 찌꺼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맨날 불만이고 맨날 승질이 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 됐고, 또 여기 7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는 덮개로 덮개의 표먼과 모든 민족을 뒤덮는 베일을 없앨 것이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좋지 못한 모든 그런 이 죄로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베일에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좋지 못한 베일에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승리 가운데서 8절에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지키리라. 이 사망을 지키리라,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죽어가요. 우리 육신이 죽어가요,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그 본성들, 죄된 그 마음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때 우리가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지켜낸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도 그 얘기가 있듯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게 거의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을 따라서 살고 또 자꾸 마음의 성령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승리 가운데서 죽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참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참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씻겨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바뀌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은 온 땅에서 제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누가 우리를 뭐 책망을 하든지 간에 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이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받은 그 아픔을 다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알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개인이 하나 예수님 앞에서 어,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그거를 느끼게 해주셨을 때 이 마음의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들, 내 아이한테 주어진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싹 눈이 녹듯이 그 딱딱하게 얼어있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눈덩이들 아니면은 뭐 돌덩이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 이러한 이 마음 내 마음 속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날에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에 이런 모든 불안, 원망, 불평, 뭐 열등의식, 그다음에 제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타치함을 받았을 때, 그 날에 사람 저의 자신이 바뀌게 되고 또 사람들 또한 저를 볼 때 또 달리 보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저가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것을 알고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예수님께서 어, 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도 기다리고 살지만 제 마음속에 그 어두웠던 정말 저는 옛날의 삶이 빛이라는 것은 없고 맨날 어둠 속에서 그것도 혼자서 헤매고 혼자서 방황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서 살지 아니하고 빛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9절에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라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삶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또 앞으로도 애쓸 것인지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눈물에 감사를 드렸던 저 개인적인 시간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살아가면서
저 같은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면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뭐 학식적으로나 또 뭐 집에 안에서나 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무지하게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이 이렇게 사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 없다고 자꾸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해 주셔서 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또 사람들과의 얽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과거의 지난 날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